피 뿌림에 관한 진리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까지 창세기 37장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시간에 대속주의 절일날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피를 이제 먼저 피를 뿌리는 것은 보면 속죄서 동편에 뿌리고 그 다음에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는 위에 뿌리고 이렇게 세 군데를 7번씩 해서 21번을 피를 뿌리는데 참 복잡하죠. 그거 이제 피 뿌리는 거 읽어보면 아주 복잡해. 이게 뭔 소린지 말이야. 어쨌든 첫 시간 말미 부분에 옛사람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즉 양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올 탐심을 품었으면은 대뜸 가서 남의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오는 사람은 없죠. 짐승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능대로 가져오겠지만 갖다 혼자 다 먹으면 되니까 짐승이야. 그냥 사람은 그렇게를 못하죠. 자꾸 우선은 좌우 앞뒤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하니까 또 한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좀 기다리죠. 다 지나간다 싶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하죠. 그리고 또 불안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거든. 그건 뭐 나만 그러는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뭐 그냥 뭐 않고 아예 그걸 갖고 올 생각도 안 나는지 뭐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도 저거에서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꼭 이렇게 쳐다봐지더만, 이게 앞뒤 좌우 이렇게. 그것도 불안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꼭 그래요. 어제 뭐 저 오셨다는 그 교황님 그런 분들은 뭐 아예 그런 생각도 안 나겠지. 신이 다 된 사람들인데 뭐. 그런 위선 가짜는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의 소리는 누구나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데 죄를 이길 능력과 권세가 없다. 왜? 양심상으로 모든 사람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미혹을 이길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당신 오늘부터 죄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오늘부터 도 닦으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소용없는 짓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 말이에요. 복음은 그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으라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나 이제 육체의 연습도 약간은 유익이 있어요. 약간은. 명색이 교황님이고 명색이 추기경님인데 나처럼 그렇게 뭐 그냥 딱 보고 그 괜찮네 싶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손이 슬금슬금 가는데 이제 그런데 또 심장이 두근두근 하지. 이것이 죄가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으면 사면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속죄 자체를 안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자기 스스로 미선적으로 부인해버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투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옛사람에게는 아무리 다투어도, 하나님이 다투어도 효력이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양심상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다투어 주셔도 능력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없는 것인데. 우리 자매님 아들이 그 초등학생 때 뭐 박이는 많고 막 예수님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기느냐고 그랬다는데, 그 말이 아주 너무 어린 것인데도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잘한 거예요. 엄마는 그걸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얼마나 정직한 대답이야 그게. 응? 막 마귀는 많고 자기는 맨 예수님이 임했는데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 근데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고 말이야.
그랬다고. 그 말 들어보면 그게 너무 진리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말한다 이거요. 예수님은 이만하고 마귀는 이만하니까 예수님 이제 자기는 날마다 그냥 날마다 이긴대 그냥. 뭘 얼마나 이겨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래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봤자 능력이 없고 그 대신 정죄를 받죠. 정죄받죠. 죽은 사람의 양심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자꾸 하면은 정죄받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일에 마귀는 옛사람을 통해서 옛사람에게서 율법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칼을 휘둘러 대가지고 영혼들을 다 죽인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둑질 당한 자를 되찾아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선 양심상으로 죽었던 자를 양심상 먼저 살려놔야 된다고요. 양심을 먼저 살려놔야 된다. 야,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속죄 제사를 드린 사실이 분명하고 자신의 양심에 인침이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면은 핏소리를 듣는다. 항상 살아서 말씀하시는 핏소리를 듣는다. 이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피의 증거를 들어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죄의 유혹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육신을 입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한은 죄라는 건 계속 세상 임금이죠. 세상 죽은 자가 누구냐면 죄다 이거예요. 마귀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죄가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지성소의 핏부림을 받은 그 사람에게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은 피를 뿌린 다음에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상징으로서 사람의 심령의 중심 기능이 양심이다. 그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 사람의 양심이 청결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가든 손이 오게 돼 있는 것이지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 속에서도 그거 가지고 오지 마, 가지고 오면 더 주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갖고 오고 싶죠. 손은 여기로 가면서 가지고 오지 마 소리도 들리니까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이 안 가면 이거 덜렁덜렁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손은 자꾸 가면서 핏소리를 아벨의 그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이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사방이 쳐다보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내가 죄를 이긴다 잃어버리면 다 이겨가지고 천년 동안 미리미리 지금 왕노로 서고 있다는 사람들 얘기 나오면 이제 그러면 뭐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만큼 구속사에 대한 기본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왜 따지지를 않느냐. 그것은 진리를 모르니까 맹신자가 됐단 말이야.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은 따지죠. 알면. 당신이 뭐가 됐냐 지금. 강대상에서 강론하고 거룩거룩하고 교회 모임에 나왔을 때 교회 모임에서 음란한 눈으로 자매님들 쳐다보고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럴 겨를도 없을 것이고 당신 혼자 있을 때 이쁜 여자 한번 지나가 봐라. 그때 당신 마음이 안 움직이는지 움직이는지 말이야. 당신 아내가 집에서 뭔가 당신 자꾸 막 긁어내리고
당신 뒤집어 놓는데 당신 정말로 당신이 온전한지 아는지는 아무도 없는데 내관만 있는 데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교회 모임에 와서 당신 해봐야 다 우리는 그거 안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못 믿으니까 사람이라는 건 난 안 믿는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미 다 이겼고 왕노로 쏜다 이러니까 막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냥. 그거는 그게 뭐예요? 복음을 힘써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다. 그렇게 다 됐으면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봐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거, 안 만져야 될 거 계속 뭐라고 듣고 보고 만지고 그 짓을 반복해가면서 막 고통받아가면서 뭐라고 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아. 그렇게 다 됐으면 아예 그냥 떠나버려야 맞지. 그러니까 피 뿌리는 진리를, 피 뿌림 받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산 양심에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핏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죽은 양심 안에서는 마귀의 소리만 듣는데, 마귀가 예를 들어서 어제 왔다는 거 종복에서 들었다는 또 자복할까 무섭네. 그 교황님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나쁜 짓 하십시오, 뭐 탐심 욕심을 많이 품으십시오, 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막 짓밟고 사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었다는데 100만 명이 모여요 안 모여요? 본질이 어둠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속는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오늘부터 가서 형제 자매들 고생하시지 마세요. 잘 머리 잘 쓰고 해가지고 힘쓴 사람들한테 잘해서 연구해서 그 어떤 은행의 벽이 제일 얇은지 그것 좀 잘 재보고, 무언 기구를 가지고 뚫어야 소리가 안 나게 뚫을지도 잘 계산해보고, 그리고 근본은 어느 쪽에 있으며 그걸 또 어떻게 여는지 이거 좀 연구해가지고 한탕 해서 그냥 편안하게, 저기 우리나라 사람 잡히면 안 되니까 저 중국 같은데 치안이 허술하다는데, 멕시코 뭐 저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이런 나라는 치안이 허술하다는데, 그런 나라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그냥 그리고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걸 가르친다면 여기 와요 안 와요? 그 완전히 가도 한참 같은 놈이더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에 속느냐 하면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너무 선한 말을 하고 너무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지, 죽은 양심으로는 이것이 위선적인 자가 위선의 말을 하는 것인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를 못 알아, 구분을 못 한다 이거야. 나처럼 진실을 말하면 능력이 없는 종이야. 사람은 다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나, 양심상 다 죽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양심 바르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양심 바르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자리가 그래서 안 차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자리 만들어놨는데 왜 이렇게 안 차? 진솔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찬송가 있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이나 덮임을 받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좋은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로 덮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자료로 가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3절 사이를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이 요셉의 옷은 23절에 이미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자라고 상의했고 그대로 했죠. 그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였다.
이제 성경에 짐승인데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인데 수컷을 드리는 경우와 암컷을 드리는 경우는 달라요. 수컷을 드리는 경우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경우고 암컷을 드리는 경우는 백성들 개개인의 죄과를 위해서 드리는 경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성경을 읽을 땐 유심히 읽어야 돼. 왜 어디는 암컷을 드리고 어디는 수컷을 드리는가, 그런 것도 유심히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즉 대속죄절날 여기에 근거해서 대속죄절날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죠. 황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황소의 피를 뿌리는 건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고, 실제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수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염소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황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드리는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자신과 그의 가족,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로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제 왕이나 대제사장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황소로 늘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제 그 얘기하다 보면 뭐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 다윗이나 솔로몬이 1000마리 황소로 가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령한 아무개라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가 본데, 정지영 씨가 소 500마리 데리고 가는데도 그렇게 차량이 행렬이 이렇게 길었는데 1000마리를 어떻게 다 잡아서 제사를 하느냐고 이래가면서 그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뭐든지 조금 무지라는 게 낫지 지나치면 안 돼. 말씀에 1000마리를 드렸다 했으면 아멘 하고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삼절기 때는 반드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3절기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가 다 모여요. 이제 여자들 보고 싶으면 또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이 안 됐더라도 12세 이상이면 남자들, 자식들 이제 교육상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수백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느냐면 음식점에 가서 개인으로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러 오면 잔치집에서 주는 음식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자매님이 아들 장가 보내. 그런데 초청해서 이제 갔어. 그런데 윤자매님이 내는 음식을 안 먹고, 우리는 이 음식 안 먹고 저기 나가다가 사 먹으란다고 그러면 잔치 축복해 주러 간 거예요? 잔치 즐기러 간 거예요? 저주하러 간 거예요? 맛이 있고 없고 간에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잔치집에 간 사람의 의무야. 그건 맛이 있네 없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맛이 없이 먹었을지라도 그 신랑 그 부모님이나 그 신랑한테는 아이고 오늘 아주 양껏만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음식이라고 되게 맛없어가지고 이런 집에서 왜 했느냐 이래버린다 하는 신랑 신부가 아주 지금 속 빼놓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잔치다 그 말이에요. 잔치 원래 절기라는 말이 잔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잔치집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며칠 먹여야 돼? 7일을 먹여야 돼. 7일을. 그러니 소를 한두 마리 잡고 염소 한두 마리 잡아서 해결이 나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때는 절기 때는 레위인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48성읍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이 이제 그때는 거꾸로 당직하는 거죠. 당직자만 놔두고 다 동원되는 거예요. 동원돼 가지고 레위인들이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짐승을. 그 사람들은 7일 동안 짐승 잡고 불고기 하느라고 아주 제일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역대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은 소를 몇 마리 6월절 절기에 잡아먹으러 몇 마리 내놨다고 했어요? 황소를? 3000마리
3,000마리 내놨다 했어. 3,000마리. 1,000마리를 너무만 두고 3,000마리를 내놔버렸어. 왜? 백성들 다 배불리 먹여야 되니까.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을 알고서 뭔 얘기를 해야지. 정주영 씨가 뭐 소 500마리 데리고 가는데도 그렇게 차량 행렬이 많았는데 어떻게 1,000마리를 다 잡느냐고. 3,000마리도 잡는데 1,000마리는 왜 못 잡아? 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살진 소 잡아서 잔치 준비해 놨는데 소고기 파티하러 오늘 우리 온 거예요 지금. 네. 스테이크 안심살로 좋은 걸로 잘 골라서 드리면서 하여튼 갈비살 좋아하시면 갈비살 달라고 그래. 그냥 요거 하는 대로 다 주는 거니까 해가지고서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7일 동안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내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다 먹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 거기 전병이니 떡이니 이게 수백 광주리가 들어갈 거 아니요. 그 많은 사람을 일주일을 베게 되고 앉았으려면. 그래서 절기제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절기제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사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수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죽셨다. 수염소가 죽은 것은 대신 죽은 것이지 아버지가 알기로는 요셉이 피를 흘려 죽었다고 지금 알고 있죠. 수염소의 피는 요셉의 피와 동일하지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수염소의 생명으로 요셉의 생명을 대신했다, 그 말이에요. 야,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죽는 게 아니고, 즉 유월절 양으로만 죽는 게 아니고, 절기를 위하여, 속죄절 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사 죄가 되사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야, 그것은 염소로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된 거예요. 염소로 죽는 거예요. 예수 죽으면. 두 번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양으로 죽는 거예요. 양으로. 그것은 아벨의 제사를 먼저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초등학 때 범한 죄가 또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피뿌림을 받은, 유월절 양으로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하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거 율법이죠. 율법에서 속량받게 하려면 염소로 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황소로 죽어야 되고 염소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왜 예수를, 사람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죽이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율법으로 쳐 죽이는 것이지요. 상징이에요. 예수가 죽었으면 끝나야지요. 그런데 사도들을 이어서 다 왜 또 죽여야, 증인들을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죽이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게 되려면 증인들의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벨의 피만 호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만 호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다 이거예요. 그 호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말씀대로 응해야 된다 그 말이야. 피 흘린 자는 피로, 율법에 의하면 피는 피로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를 흘려주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피 흘림 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죽은 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러니까 우리와는 예수의 피를 흘리는데 일을 했지만 그 자손들이
또 피를 계속 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2번 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한 번만 치는 일이 없어요. 야, 형제 자매님들을 자기네들의 교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을 죽인 것은 예수를 2번 죽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원래는 예수의 죽음은 단번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2번째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6월절 양으로 죽은 것만 믿지 속죄절 염소로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죽음이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죠. 이제 광야에서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를 인하여 예수가 죽은 것은 불신자들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죠. 6월절 양으로 죽은 것은 애굽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위하여 죽은 거죠.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핏부림의 진리라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왜 용어가 바꿔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왜 용어가 바꿔지는지를. 우리는 예수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의 몸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몸은 못 세워요. 우리가 사람 예수의 몸을 무슨 재주로 세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야. 성령의 증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예수 살아계신 인자 예수님의 증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더 완성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핏부림이라는 것은 말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컷을 죽인 거예요. 그 채색 옷을 보내요. 채색 옷이라는 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죠. 채색 옷.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미움받쳐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비에게로 가져갈 때는 염소 피에 적신 옷을 가지고 갔다 이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옷을 보더니 이게 요셉이 옷인데 피 묻은 것 보니까 내 아들 요셉이 죽었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죠. 요셉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야곱과 르벤 2사람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요셉이 지금 멀쩡히 살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않고서는 아버지 슬퍼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너희도 중요하지만 이 요셉이 얘가 이거 죽었다니까 나는 살맛 안 난다. 지금 나 스올로 나 내려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아들 못지않은 한 아들 뭐 딸 이제 딸 아들이 아니라 딸이지. 세상에서 이제 아들놈들은 별로 잘 그 부모님 전화도 잘 않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딸은 그렇게 그 친정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10아들 못지않은 딸 줬다고 자랑을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은 10아들 못지않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 아들 나중에 그 창세기 44장 이후에 보면은 요셉은 기왕 그럼 없어졌으니까 이제 누가 내 생명과 결탁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놈마저 이루면 난 슬피 울려 수월로 내려간다고, 수월로 내려가는 얘기를 또 했죠. 그 베냐민이죠 그게.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아주 특별히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는 요셉이 될 수는 없고 우리는 다 베냐민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나 뭐 레위 지파나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잖아요. 언제나 두 번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짝을 맞추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무 지파 사람이나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 쓰면 되는데 왜 꼭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불러다가 사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죠. 성령이 보냈다고 돼 있죠. 나도 사도다 그 말할 때 나는 성령이 보낸 사도다 그 말이지, 바울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사람 예수가 날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 예수가 보낸 사도들은 컨자고 성령이 보낸 사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쓸 때마다 바울 사도는 막 착같이 내가 사도다 막 그건 막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본 줄 아느냐? 사실은 육신의 예수는 못 봤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보다 더 완전한 사역이단 말이에요. 똑같은 피에 관한 증거를 하는데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이 베드로도 해요. 핏부림 얘기를. 그러나 바울 사도와 같이 명확하게 증거를 안 넣는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피부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두리뭉술하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면서 다 하죠. 그런데 두 번째 피부림은 그리스도의 피부림에 대해서 증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모른다고요. 예수의 피는 골고다 언덕에서 육신적인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당신을 구원했다고? 구원파 어느 목사분애가 대화하면서 말이에요. 그 피가 당신 구원했다고? 그 피는 2000년 전에 비바람 불어가지고 지금 다 흥번일지 속에 붙여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 믿어져야 핏부림을 받아서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증거가 되는 사람인 것이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예수가 피 흘리고 죽은 걸 본 사람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나 그걸 봤지, 목사님은 그거 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야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말이요. 내가 들어볼 때는 목사님이 말이요 붕 뜬 교리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말 못 알아들을 거라고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가방 가지고 에이 막 그냥 나 같으면 그 소리가 뭔 소리냐고 물어봐. 나 같으면. 그리고 대화를 더 하자고 그래. 그런데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이마만큼. 그런데 그분만 또 어디 또 기독교는 핏부림 얘기하면 또 아예 그것도 몰라.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증거마저도 몰라. 그분들은 히브리서 9장 10장 아주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 그분들 이제 뭔 구절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이제 그 얘기 할 거다 하면 딱 그 얘기 하거든. 이제 나는 그 사람들 하도 많이 만나봐가지고 이제 다 알지. 예.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후에 그 아비를 속여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임당한 것처럼 이것은 꾸몄는데, 이것이 곧 대속의 진리를 여기서 지금 제시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요셉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실제는 수염소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수염소는 생명이 동일시 된다 그래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동일시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수염소를 죽이기 전에 그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지요. 안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진리도 몰라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가서 막 안수 받는 돈불다리 가지고 가서 막 머리 갖다 대밀고 막 이러고, 이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냔 말이야. 그런 죄 때문에 예수가 두 번 죽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이미 죽은 예수인데 성령의 증거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당한 것처럼 이렇게 꾸몄는데, 이 원리에서 대속제사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암시되고 있다. 요셉이 죽은 게 아니죠. 사실은 염소가 죽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걸로 지금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수염소가 죽으면 요셉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원리가 적용될 때 이것은 믿음으로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로 삼아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항목 피 흘림과 땅에서 핏소리가 호소함, 이것은 그냥 찾아 읽지는 않고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땅속에 흘려졌을지라도 땅속에서 살아서 계속 하나님과는 교통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아벨이 죽어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이 흘린 피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이따 민수기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계속 살아서 호소하지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그 피의 호소를 맨 먼저 사도들이 증거했고 증인들이 증거했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와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그들의 증거가 곧 피의 증거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들이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피의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벨의 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서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피 뿌리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증인들이 없으면 피가 호소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증인들을 통해서 그 피는 살아있는 피로 매 세대에게 구원 얻을 자의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계속 피는, 땅에서 흘린 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호소를 계속하는 중이다. 자,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피값을 반드시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 절대로. 다만 피의 양이 채워질 때, 피 흘린 자의 수가 채워질 때 그 때가 돼야 역사상의 그 일을 실현한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흘리는 자들 이야기는 뭐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가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예.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피를 대대로 흘린 자들이다. 너희는 그 자손됨을 너희 스스로 그 후손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너희 조상인데 너희가 그 피의 양을 채워라. 그 말은 이제 한 시대를 심판하고 종결할 때가 됐는데 내 피를 흘림으로 한 시대가 딱 종결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실제 죽이려고 재판할 때는 무법한 자인 법이 없는 이방인인 빌라도가 물떠와 그러더니 손 씻어가면서 그 피에 대하여 내 손에는 난 피를 묻히기가 싫으니까 그 피에 대하여 난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래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자들의 호소가 계속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 피는 하나님 앞에 무죄한 피가 흘려진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혹시 우리가 최후의 증인으로 증거하다가 우리가 죽임 당하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 때는 예수의 피로서 한 시대가 종결이 됐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형제 자매님들의 피의 양이 채워지면 한 시대가 다시 한번 또 종결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새 시대를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옛 시대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하느냐? 피 흘림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큰 음료의 성에 보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큰 음료를 심판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피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피값을 갚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을 위한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 읽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빨리 찾습니다.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여기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라는 말씀을 구약성경 어디선가 인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원리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원래 나온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시간이 걸려서 같이 찾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33절 34절 읽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피는 땅을 더럽히는 일한다고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피를 누구의 피를 흘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어. 그러면 가인의 피 흘림이 없으면 가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면 율법으로 하자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나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일러서 고해, 그 죽이는 사람, 보수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수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당장 분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전도나 해라. 그러면 전도나 해라 라는 말은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은 너는 피의 증거를 하다가 네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 9장 가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 여러 번 읽은 말씀이겠지만 오늘 피 뿌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라는 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염두에 두고 이 생에서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생에서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도 하늘에 있는 자들의 장자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의 음료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구분이 되지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대속죄절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대속죄절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게 이루어오는 사실이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 속죄절날
제물로 죽이는 소는 진박 정결한 재버리는 곳에 거기다가 갖다 똥이니 뭐니 거기서 다 불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자에게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구약시대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법이었고, 육체의 예법은 개혁이 되어지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 앞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모든 제사법이라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육체 예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은 율법 제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완전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정결케 하는 제사보다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이 더 완전한 제사죠. 일단은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